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로 한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든지, 취업준비생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합격 전화를 또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치거나 아파서 좀 입원해 있었는데 기도한 대로 잘 나아서 퇴원했다든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준비되었던 말씀인데 보니까 권영연재가 또 취업이 됐다고 하거든요. 박수! 네. 이거 예화를 하기 전에, 알기 전에 쓴 건데 권영연재님이 딱 또 취업이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분 좋으시죠? 그래도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열심히 면접 보고 이렇게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좋다는 감정도 또 들지만, 한편으로는 큰 감격과 기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던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쁜 마음이 들기 전에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 또 힘든 시간들도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노력과 기다림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들도 있었나요? 있었죠.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되기는 할까?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거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 의심해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죠? 이삭을 낳기까지? 한 3번 얘기했는데 24년! 정답! 박수! 네, 24년, 25년 그 정도 됩니다. 24년, 25년 굿! 좋아요. 네. 사라가 이 아들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24년, 25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도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고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사라가 분명히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고등부 설교도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1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또 2절에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치병이 낫는 것이라도, 또 성경에는 어떤 것도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택배를 받을 때도 한 3일 안에, 2일 안에 요즘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2일 안에 도착하는데 도착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언젠가 도착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합니다. CJ 대한통운 이거 왜 안 옵니까? 이거, 주소가 잘못됐는데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점점 불안해요. 택배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택배가 뭐 주소가 잘못됐나?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 때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면접도 열심히 보고 지원도 해보고 대학교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또 비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떨어진다든지, 대기번호 떴다가 또 떨어진다든지, 취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수록 계속 조바심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길이 계속 막히고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신에 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때에 그 일들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가끔씩 보면은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투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환경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의심을 갖지 말고 불평을 갖지 말고 기대와 믿음을 가짐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 말씀부터 보면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라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리고 있어요?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차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에헤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으니까 더 나이가 많잖아요, 형이잖아요. 에헤 이삭 이거 저짝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흥겹게 떠들며 경멸하며 희롱하며 비웃다. 그 애가 애를 얼마나 그렇게 좀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는 저주받은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유 저런 이삭 같은 놈 뭐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이게 놀린다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에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긴 했어요. 이 단어는 이전에 새 나그네가 방문하여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어요. 새 나그네가 누구였죠? 하나님 천사들이었죠. 기억나죠?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는 자녀 낳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비웃음이 좀 슬픈 비웃음이긴 했지만 이 차크란 단어가 거기도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진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놀림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사라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진짜 자식에 대한 건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남이 놀리면 화날 것 같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십시오. 지금 놀리는 거 보세요. 응? 집에서 내쫓아 버리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닙니다. 내보내 보세요. 우리 이 정식적으로 내려오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종놈인데 내보내세요. 이렇게 사라가 말을 해버립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기도 하죠.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구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이 아무리 가가지고 이삭을 놀렸다고 해도 이 아이와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집에서 나가세요. 그럼 뭐 다른 데 뭐 모텔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해되는 집에서 나가 이 느낌은 가서 죽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라가 하갈을 나가라고 한 것은 이제 나가서 죽어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냥 말라 죽어, 굶어 죽어버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너무 좀 모질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집에 나가지 마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서 사라 말대로 해라. 사라 말대로 다 내쫓아. 어차피 사라를 통해서 대를 이을 거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매정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나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말을 들으라고 몰아세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 큰 계획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은 단순히 한 가문을 유지하고 이 불쌍한 사람 잠깐 도와주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크신 계획은 인생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에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쫓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처럼 지금 말씀까지만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하갈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온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대를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잠시라도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 사람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면 당연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광야 속에서 이제 곧 죽을 시간을 기다리며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얘 내쳐서 죽어, 어쩔 수 없어, 이제 이삭이 대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저기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생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본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중간에 생겨난 것이죠. 게다가 이스마엘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이삭을 조롱하며 놀렸다고 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데 에헤 너 저주받은 놈이야 이러면서 괴롭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계획을 오히려 괴롭히고 이 하고 계시는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물론 이렇게 내쫓긴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구원과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제 다 끝났다, 도저히 못하겠다, 심지어는 죽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드는 것이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시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미래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넓은 시야에서 높고 큰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확실치 않아서 두렵지만, 너무 지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